2022년 5월 26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사역의 언약적 성격을 더욱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6절에서 사무엘은 큰 틀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을 선포합니다. 당신들은 그대로 서서 주님께서 이제 곧 하실 큰 일을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곧 하실 큰 일, 자신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그 작정을 역사 가운데 실행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하나님의 큰 일은 참으로 우리에게는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혼 안에서 작정하신 예정의 성격이 있고 우리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방편에 두 가지로 구별되는 이 두 성격이 있는 것이죠. 예정의 성격은 하나님께서 영원전 이미 작정하신 그 선하신 의지에 따라 정하여진 사건입니다. 따라서 변하지 않는 불변하신 단 하나의 사건이 바로 예정의 사건이죠. 그러나 이 언약의 성격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예정의 근거에서 그 예정에 따라 그 예정을 받게 된 성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와 선하심을 이해하고 누리는 다양한 사건입니다. 그러니 예정은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사건이지만 언약은 다양하게 보여지는 여러 가지의 사건인 것이죠. 17절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라는 것은 이 언약의 성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왕을 요구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음을 쓰시고 인도하시는데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죄이다 라고 말하며 그들이 저지른 죄를 사무엘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천둥과 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새삼스럽게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순서에 따라 살펴보면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 것인지, 얼마나 악한 행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자백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죄를 고하자 사무엘은 예정과 언약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언약의 관점을 한번 보시죠. 2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예정의 관점인 22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20절은 언약, 22절은 예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2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정에 따라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기록하고 있고요. 2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과 예정의 구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정 가운데 그 예정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책임이나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끝까지 마침내 구원해 낼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너희에게 허락된 그 삶을 너희 마음대로 허비하고 아무런 책임과 의무 없이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교훈하시죠.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과 의무의 힘이, 그 능력이, 그 행위가 하나님의 예정을 그 예정까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바꾸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 책임과 의무는 하나님의 예정이 과연 분명한 선언이며 변하지 않는 사실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확실하구나라는 확신을 예정된 자들에게 심어줍니다. 사랑하는 고향교회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언약과 예정이 확인되는 자리에 바로 목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한 연약한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끊임없이 교훈하며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모세와 아론과 또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사람을 그들 앞에 세우시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로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목사를 세우셔서 목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시고 바로 잡아 주십니다. 그러나 한편 목사는 이러한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자신을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을 확인합니다.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자신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구나, 선지자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사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된 이 현장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바른 길로 움직여지는 교회 공동체, 곧 성도들을 통하여 자신의 교회에서의 가르치는 장로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목사와 성도들 역시 결코 떨어지지 않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 중심에 언약과 예정이 자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견고한 일하심이 역동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삶과 모습을 통하여 서로를 확인합니다. 서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죠. 한쪽만 움직여서는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쪽 모두가 서로 움직이도록 일하십니다. 목사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성실하게 맡아 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부름받아 세워진 가르치는 장로임을 확인하고 성도는 목사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고 예정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교회가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귀한 까닭은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역사가 이 사실을, 이 원리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4절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서두에 읽은 16절에 기록된 주님께서 이제 곧 하실 큰 일은 24절에 기록된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와 같은 맥락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이실 이제 곧 하실 큰 일은 이제껏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보이셨던 놀라운 일들인 것입니다. 16절과 24절이 한 맥락 안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언약과 예정의 사역이 더욱 견고한 까닭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라는 역사 속에서 이것들이 모두 증명되었고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억들을 통하여, 이 경험들을 통하여 확신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피조물, 인간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언약의 상태와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사건으로 드러나는 예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삶 속에서 경험하며 하나님의 큰 일, 그 놀라운 일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